여러분, 성공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럼 행복은 뭘까요? 얻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갖고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누릴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심으로 이 성공과 행복의 두 마리 토끼 다 잡아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성공하고 행복하세요. 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며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이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죠. 그래요. 우리 이 추석 선물로 예수님을 좀 많이 나누세요. 아멘. 자, 서론적으로 조금 얘기할게. 그 상담실을 찾은 어떤 사람이 이제 의사에게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무엇을 갖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뭐 꿈도 비전도 없습니다. 또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혼자 있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정의 대상을 찾아서 늘 방황하고 또 그에게 버림을 당하면 어떡하나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나의 대인관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때로 나는 돈을 막 물 쓰듯이 써버리고 난 다음에 또 후회하기도 합니다. 나는 돈을 모으지를 못합니다. 요거는 날 닮은 것 같아. 정서적으로 늘 불안을 느낍니다. 이건 안 닮았어. 자살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나야 누군가를 의지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 병이 무슨 병입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에게 이제 쭉 자기 이제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 정신의학에서 이제 이런 증상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증상을 경계선 성격 장애자라 그래요. 경계선 성격 장애자. 경계선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쪽도 아니고 이쪽. 정상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완전히 돌아간 것도 아니고 안 돌아간 것도 아니고 중간에 딱 경계선에 서 있는 성격 장애자를 대충 한 2, 3%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명 중에 1명. 그리고 여기는 1명도 없죠. 100명이 안 되니까. 100명 중에 2명에서 3명 정도가 이런 성격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항상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결정을 못해요. 내 갈등량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사람 있잖아요.
망설이는 사람, 그리고 이웃에게 다가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멀리하지도 못해요. 항상 어중간하게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경계선상의 불안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 신앙생활을, 내가 볼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또 어떨 때는 영 신앙이 없어 보이고, 중간에 있어가지고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은 바깥에 있고, 몸은 바깥에 있는데 마음은 교회 안에 있고, 길단을 못 내려, 그죠? 그리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루는 교회 왔다가 하루는 또 이제 절에 갔다가, 예배 마치고 가다가 점쟁이 집에 들러서 점치고, 이게 뭐예요?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잘 넘어지는 거죠. 잘 치우치는 거죠. 자, 이런 그래서 이 신경증과 정신병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경계선 성격 장애자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전뱅이는 가난하잖아요. 안전뱅이니까 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구걸로 생존을 겨우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 성전 미문에 출근을 해요. 아침에다가 업어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저녁에 해질 때 또 업어서 집에다 데려다 주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맨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지요. 늘 성전 가까이, 성전 문 입구에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기도 하지만 뭐예요?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요. 입구까지 왔는데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한 푼이라도 동전잎을 던져주면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 불쌍한 사람이죠.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입만 열면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인색함과 이중성을 비판했을지도 몰라요. 안 도와준다고. 바로 이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성전 안과 성전 밖의 경계선에서 줄타기 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회 가까이 있으면서, 교회는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은근히 신앙은 사모하면서도 입만 열면 교회를 비판해요. 입만 열면 한국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욕을 하고,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막상 교회 초청하면 또 안 와요. 입구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용기가 안 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경계선상에 서 있는 이웃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완전히 100% 교회를 등지고 있는 사람은 전도 안 돼요. 그래도 경계선상까지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부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계선상에 서 있는 이웃들을 돕는 방법, 이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첫 번째, 시작. 이웃과 눈을 맞추라. 이웃과 눈을 맞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하여?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보라. 뭘 맞췄다? 눈을 맞췄대. 아이 컨택. 눈을 맞췄단 말이야. 자,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뭐예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을 찾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 3번 기도 시간만 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매일 안 받겠어요? 매일.
매일 하루에 3번은 봤을 거 아니에요. 3시, 6시, 9시 기도 시간 때마다 이 안전병기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눈길을 준 적이 없었어요. 그냥 예사로 그냥 지나갔죠. 그냥.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에는 그냥 뭘 지나갔는데 예사로 그날따라 주목해서 본 거예요. 주목하여 이르되. 이게 기적의 시작이죠. 주목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주목하면. 예? 이 주목이 뭐예요?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바라봤다는 뜻이잖아요. 집중해서 바라본 거예요. 1초만 본 게 아니고 10초, 20초 계속 본 거예요. 이게 주목이 우리말로 눈 맞추기예요. 눈 맞추기. 영어로 eye contact. 예? 눈길이 서로 닿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입 맞추기는 잘하는데 뭘 못해요? 눈 맞추기를 잘 못해. 우리 장로님은 대화할 때 눈 보고 대화해요? 하늘 쳐다보고 대화해요? 눈을 맞춥니까? 아직 사랑이 남아있네. 보통 보면 부부끼리도 눈을 안 맞춰요. 안 쳐다봐. 꼴도 보기 싫은 것 같아. 부부끼리도 이 눈 맞추기를 잘 못하더라니까요. 부부끼리도. 사실 입 맞춤보다 더 어려운 게 눈 맞춤이요. 눈 맞춤. 눈은 사실은 입보다 눈이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요. 우리 눈으로 말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은요, 내가 말 안 해도 내 속에 들어와 앉아 있어요. 내가 요새 텔레비를 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지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어떻게 알았어? 내가 45년을 사는데 모르겠어요. 내 속에 들어와 앉아 있어요. 내가 딴 생각을 못해요. 딴 생각만 하면 막 쪽집게처럼 찍어내니까. 눈만 보면 아는 거예요. 눈만 보면. 눈의 언어가 이게 최고의 언어죠. 근데 사실 눈 맞춤이 다들 어색해요. 왜냐? 훈련을 못 받았어.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이 말도 잘 못하고 쳐다보지를 못해. 사실은 이 눈 맞춤과 관련한 단어들을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많아요. 노려보기, 째려보기, 지켜떠기, 또 깔보기, 또 내리깔기, 도끼는, 또 뭐요? 불아리기, 곁눈질하기, 사팔뜨기, 또 뭐요? 한눈 팔기. 우리 눈에 관한 단어들은 거의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아.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면 뭐라고 그래요? 왜 봐? 왜 봐? 이래가지고 묻지 마. 살인사건까지 일어나요. 쳐다봤다고 칼로 찔러버려요. 쳐다보지를 못해. 동네 애들 막 이렇게 난동질할 때 참견하면 안 돼. 참견하면 칼에 맞을 수가 있어. 쳐다보지, 얼른 갑시다. 얼른 갑시다. 쳐다보지도 말고 얼른 갑시다. 이러고 피할 때가 많아. 괜히 쳐다봤다고 시비 걸잖아요. 시비 걸. 자,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메라비안 교수가 만들어낸 법칙인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딱 처음 만났을 때 첫 인상은 7초 안에 결정이 난대요. 7초 안에 벌써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딱 결정이 나버린대. 첫 인상이. 그리고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인을 보니까 대화 내용은 7%밖에 안 돼. 대화 내용은 7%밖에 안 되고 청각이 38%. 그 첫인상이 사실은 이제 대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목소리가 안 좋으면 별로 인상이 안 좋아지는 거야. 우리 남자들은 동굴저음을 가져야 돼. 목소리가 좋아야 돼. 그러면 금방 호감이 가고 마음이 끌려. 목소리만 좋아도. 그렇다 하세요. 이 청각, 이 소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소리, 청각. 그 다음에는 몸의 언어. 이 몸의 언어가 55%를 차지한대요. 그런데 이 몸의 언어 중에도 이 의사 전달하는 걸 보면은 의사소통 전달되는
이거를 보면은 몸에 바디랭귀지라 그러잖아요. 몸의 언어를. 그 중에도 보면 머리는 11%, 손 놀리면 3%밖에 안 되고, 입은 2%밖에 안 된대. 말을 다 입으로 하는데도 입은 2%밖에 안 된대. 코는 1%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눈입니다. 눈이 83%라는 거예요. 이게 메라비안 교수가 임상을 통해서 통계를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뭐예요? 눈의 언어. 눈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되고 또 첫인상이 결정되고, 눈이라는 게 눈. 우리 몸의 제일 중요한 지체가 눈이라는 거예요. 눈의 언어. 그래서 이 눈 맞춤 아이 컨택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째려본다든지 노려본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사랑으로,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면 감동을 받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은 이 상대방을 주목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이 필요해요. 눈 맞추기. 요새 텔레비도 아이 컨택이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서로 눈 맞추기 하는 거. 예? 이 주목할 때, 대화할 때도 보면 딴 데 쳐다보고 얘기하면 안 돼. 흑공을 쳐다본다든지 뭐 하늘을 쳐다보다든지 딴 데 눈을 딴 데 주고 대화하면 절대 전달이 안 돼요. 눈을 봐야 돼. 상대방의 눈을 딱 쳐다보는 것으로 의사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쳐다본다는 게 뭐예요? 이게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사랑하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니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을 맞출 때 사랑을 느껴요. 에? 자, 애기가 엄마가 애기 젖 먹일 때 젖만 안 먹입니다. 뭘 봐요? 아이 컨택을 해요. 딱 젖을 물리고 애기 눈하고 엄마 눈하고 다 눈을 맞춘단 말이에요. 눈을 딱 맞출 때 애기는 엄마 눈을 보면서 사랑을 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유 먹이면 엄마하고 아이 컨택을 못 해요. 젖을 먹여야 아이 컨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면 안 해요? 그래도 우유 먹일 거요? 최고의 그 양식은 엄마 젖이지요. 엄마 젖. 나는 엄마 젖을 빨면서 컸어요. 우리 육남매라 엄마가 젖이 안 나와가지고 좀 골았지만은, 형한테 다 뺏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의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요. 그들을 바라볼 때 따뜻하고 진지한 시선으로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가 사랑으로 접근해 보세요.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타산으로 이렇게 만나고, 내한테 덕이 되면 가까이 하고 덕이 안 되면 멀리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초월해야 돼요.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다가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 컨택을 해라. 눈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눈을 맞추라. 아멘. 우리 서로 눈 한번 맞아봅시다. 사랑합니다. 둘씩 쫙 쳐다보고. 사랑. 잘 안 되잖아 지금. 서로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시작. 눈을 맞춰. 눈 맞추는 연습을 자꾸 해. 오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이웃과 기도를 하는. 예.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누구든지 기도해 주면요 감동을 받아요. 마음을 엽니다. 특별히 불신 이웃들, 또 이 전도를 거부하는 이웃들,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는 이웃들. 여러분, 교회 관심이 없으면 욕도 안 합니다. 교회 관심이 있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예요. 아멘. 교회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말도 안 꺼내요. 언급도 안 한다니까. 맞아요? 여러분,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정치를 잘하든 말든 말 안 해요.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꾸 기도도 하게 되고 말도 하게 되는 거지. 관심이 있으니까. 아멘.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막 화를 내는 사람 있죠. 아주 거부할 때 그냥 좋은 말로 거부를 안 하고 막 상처를 줘요. 아주 불쾌하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믿지 마 이러지 말고,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막 욕해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란다니까.
이런 병원 신방 가서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 이 병원 전도가 잘 되는 이유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서 절에 다니든 사람이든 뭐 상관없어. 불신자든 상관없어. 내 교회 다니는 누구 권사인데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기도해 드릴까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고쳐주실 줄 압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 두 말도 안 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 내가 눈물로 기도해 주면 그때 마음이 다 열려버려. 막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안전병에게 가장 절박한 거는 돈 몇 푼이 아니에요. 일어나 걷는 거지. 맞잖아요.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 명령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 걸어라. 오늘 장로님도 기도할 때 명령했죠.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가야지. 이게 기도라니까. 명령기도, 선포기도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병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웃들을 정말 섬기고 싶고 또 전도하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예? 성령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웃은요,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제9시 무슨 시간? 기도 시간. 그 이제 히브리 달력으로 9시는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돼요. 3시는 오전 9시, 6시는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3시, 6시, 9시 딱 기도 시간에 기도했거든. 지금도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만사를 제쳐놓고 시간만 딱 되면 작업하다가 스톱하고 기도한다니까요. 그 초대교회는 저렇게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니엘도 그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안전병이를 보고 선포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응답 되겠죠. 그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날은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이날은 어디서 기도한 거예요? 성전 밖 미문에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기도 사역도 필요해요. 밖에서,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이웃들도 지금 우리의 기도를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경계선상에 쓰이는 사람들을 찾아 이름을 적어놓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기도가 사랑이지요. 예? 기적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라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되잖아요. 전도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전도의 주체잖아요.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자, 여러분 잘 아는 그 고구마 전도법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고구마 왜 전도법이 자꾸 찔러보라는 거예요.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숟가락 쭉 찔러보면 쑥 들어가면 다 익었네. 맞아요? 고구마 내 안 삶아봤지만 그 정도는 알아요. 젓가락을 찔러서 익었다 안 익었다 알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찔러보면 안 들어가. 너무 뗀뗀해가. 그런 사람은 기다려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찔러보니까 쑥 들어가네. 다 익었네. 그 사람은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밥이니까. 자, 고구마 전도법을 보세요. 첫째 뭐 해라? 인사부터 해줘. 아주 친절하게 색색 웃으면서 입을 잡아째고 안녕하세요 하고 접근해야 되겠죠. 두 번째 어떻게 해라?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찔러라.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일단 확인을 해야 되잖아. 찔러. 그래 안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오면 되고 어느 정도 찔린다. 그럼 접근해야지. 이게 찌르는 방법 뭐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찌르는 거예요. 찔러라 하니까 진짜 막 손가락으로 푹 찌르지 말고
그래가지고 얻어맞지 말고 그게 아니고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이 찌르는 거예요. 세 번째, 안 믿는다. 대부분 이제 믿는 사람들은 뭐 반갑게 인사하면 되고 안 믿는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진주는 98%가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안 믿는다고 이제 대답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작. 예수 믿으세요. 너무 늦자를 한참 뽑아야 돼요. 너무 좋습니다. 이래야 돼요. 시작. 옳지, 옳지. 그 다음에 이제 막 그러면 막 욕을 해요. 목사 욕, 교회 욕, 한국교회 욕, 막 또 저게 저 정광훈 목사 욕, 사랑제일교회 욕 막 해요. 그냥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막 비판하고 거부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보고 시작. 옳지.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토론하지 말고 매일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헤어지면 돼.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찾아가서 긴 얘기할 거 없어. 무슨 말만 하면 되느냐. 그 다음 주일 찾아가가지고 요 말만 하면 돼. 시작.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기도하지 마세요. 왜 날 위해 기도해요? 막 이런.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맨날 전화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선물 갖다 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 전달해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마음이 열립니다. 이게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연습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웃어야지, 웃어야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뭐 입을 벌렸는지 닫았는지 알 수가 없다.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한 번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문자 보낼 때 꼭 이 말을 넣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일 고마워하더라고. 실제로 기도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하면 거짓말이고. 여러분, 기도 부탁을 받으면 꼭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 부탁 받으면 기도해 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라. 네, 제일 중요한 가장 위대한 선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봤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잖아요. 예사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6절에 내게는 뭐는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초대교회는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에? 그랬더니 7절. 그리고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에? 옛날에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이런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장에, 옛날에는 안전뱅이가 많았다더라고. 그래서 시장 장터에 가서 안전뱅이 잡고 이거 흉내 내다가 혼나고 쫓겨나고 막 그런 간증이 많아요. 김익두 목사가 아주 유명한 김익두 목사가 아주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 장날에 가가지고 안전뱅이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라 하고 잡아 당겼더니 막 안전뱅이가 죽겠다고 막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가고 숨고 막 그랬다. 그런데 정말 나중에는 역사가 일어나서 진짜 안전뱅이를 일으켰대요.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하세요. 믿음이 안 생기면 망신당하지 말고 믿음이 생기면 해보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 가만히 있는 것보다 100배 낫지.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왜? 성전 미문에만 맨 바깥에만 앉아있다가 계단에만 앉아있다가 일어나자마자 너무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거든. 성전 안에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 그리고는 뛰어서서 걸으며 또 뭐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장학금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 복음 전도는 교회의 지상명령이잖아요. 요즘에 이제 자꾸 사회가 교회를 비판을 하니까 교회는 뭐 하노 도대체? 헌금글에 많이 나오는데 그 돈 갖고 뭐 하노?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한 이 교회의 책임이 마치 사회 봉사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물론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도 하고 도와야 되지만은 그게 1순위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교회 물론 이웃 사랑해야지. 성경에 분명히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사회봉사는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복지기관도 많아요. 그러나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 복지기관에서 영혼 구원합니까? 병원에서, 교도소에서 영혼 구원하는 거 봤어요? 우리 교회의 사역 중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의 사역은 복음 전도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자, 사회봉사에만 열중을 하고 영혼 구원, 복음 전도에는 등한히 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이 교단마다 컬러가 다르니까 이 사회봉사만 계속 주장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향력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예?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고 구원의 방주라니까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교회의 우선순위의 사명,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복되려면 전도 안 하는 부자교회가 아니라 건물만 멋지게 크게 지어놓으면요 꽉꽉 차잖아요. 제가 저 신도시에서 개척해봤잖아요. 종교부지에 교회 지어놓은 교회는요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상관없어. 꽉꽉 차요. 건물 보고 오더라고요. 건물 보고. 상가교회는 절대 안 와요. 죽어도 안 와요. 목숨 걸고 안 와요. 상가교회는 안 돼요. 아무리 잘해도. 상가교회 중에 부흥되는 교회 찾아오면 현상금 1,000만 원. 안 온다니까요. 아무리 뭐 말씀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건물만 크고 웅장하면 막 몰려와요. 사람들이 꽉꽉 차버린다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 교회는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도 안 해요. 부자교회예요. 헌금도 많고 시설도 좋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막 매주일마다 연예인 가수 탤런트 불러다가 막 간정 집회하고 쇼하고 꽉꽉 차지 뭐. 전도 안 하는 부자교회가 아니라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세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부자였어요. 중세교회는 막 교회마다 차고 넘치고 기독교가 국교인데 뭐. 그리고 뭐 이 성직자들은 뭐 귀족 삶을 사는 거지. 교황이 황제보다 더 높았잖아요. 카노사의 굴욕 아세요? 교황이 황제를 쩔쩔매게 하잖아요. 눈밭에 무릎 꿇기고 3일 동안 벌 주고 말이에요. 교황이. 예? 그런 시대가 중세시대요. 그래 어느 날 교황이 신학자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아주 화려한 금으로 장식된 성당을 딱 보여주면 성당을 금으로 짓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금으로 막 치장을 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딱 성당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런 말은 이제 못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제 은과 금은 없고,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런 말은 이제 못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하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소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돈은 없었지만 능력은 있었지요. 안전뱅이 일으켰잖아요. 막 천하를 어지럽혔잖아요. 그런데 중세 이후 현대교회는 돈이 너무 많아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돈 가지고 너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성령이 떠나고 능력이 떠나고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 이 말. 지금은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미국 텍사스에 가면은 교회 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된 교회가 있어요. 교회 마당에 석유, 교회 땅 안에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언론한 결과 더 이상 교인을 받지 말자, 더 이상 교인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오면 돌려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교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전에 대한 이익 배당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교인이 작을수록 배당금이 많이 오니까. 맞습니까? 숫자가 적어야 배당금이 내한테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지면 배당금이 작아지니까 그 배당금 많이 받으려고 더 이상 교인 오지 말라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는 망하고 말았어. 망하고 말았죠. 요즘 그렇잖아요.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오면 교회 오지 마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비대면 예배입니다. 오지 마세요. 실제로 그래. 교인들이 교회 오면 다 찼습니다. 10%. 선착순 다 찼습니다. 돌아가세요. 20% 다 찼습니다. 99명 다 찼습니다. 돌아가세요. 서울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큰 교회도 99명 이상은 예배 못 드리잖아요. 선착순 99명 딱 자르고 나머지부터는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주 특별한 경우에 재난이 났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은 이게 1년, 2년, 3년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무너지는 거지. 이제 교회 망하는 거지. 이제는 오라 해도 안 오잖아요. 맞죠? 이제는 오라 해도 안 와. 여러분, 위대한 교회가 어떤 교회죠? 은과 금이 남아도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은과 금을 다 처분하고 은과 금을 다 사용하고 스스로 가난해지는 교회예요. 교회는 돈이 많으면 안 돼. 시험 들어. 분쟁의 원인도 돈 때문이에요. 교회가 돈을 모으면 시험 들어요. 돈을 다 써야 돼. 그래, 기도 중에 감동이 오기를, 우리 교회도 100만 원만 남겨놓고 다 쓰자. 아무도 아멘 안 하네. 100만 원만 남겨놓고 다 써버리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처분해버리자. 그리고 우리 가난해지자. 그래야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하지. 돈이 많으면 싸운다. 분열이 일어난대. 시험 들고 사탄이 틈타거든요. 돈 많아져 보세요. 다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방탕하게 되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득 차야 돼요. 예?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직 우리의 소망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차야지 돈으로 가득 차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세속화가 되고 물량주의로 흘러가고 이제 타락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네? 우리 장로님, 이 나라 위기인데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국가 위기입니다. 이 나라. 언제 공산화될지 모릅니다. 교육도 위기입니다. 나는 지금 학교 보내면 안 된다. 애들 학교 보내면 다 망친다. 교회마다 전부 다 대안학교를 해라. 교회가 기독교의 세계관과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지금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반토막 이상 났어요. 안보 위기, 언제 전쟁 날지 모릅니다. 대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저놈들이 쳐내려 오면 우리는 그냥 막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복음 앞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나는 일어서리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물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누는,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영혼 구원의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 가정, 사업,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 첫째, 오늘의 말씀 첫째 뭐라고요? 이웃과 눈을 맞추어라. 주목하라. 경계선상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라? 관심을 가지고 섬겨라. 구체적으로 도와라. 두 번째는 뭐지요? 이웃과 기도를 나누어라. 어떻게? 그들을 주목하고 뭐부터? 기도부터 시작하라. 우리 기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세요.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라. 최고의 선물이지요. 예. 위대한 교회는 무슨 교회가 아니다? 은과 금이 많은 교회, 재정이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은과 금을 처분하고 스스로 가난해지는 교회다. 이런 교회 성령이 역사하고 이런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이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샘성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